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훈련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훈련받아야 돼요. 먼저는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순종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순종의 훈련이 어렵습니다. 많은 힘과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겸손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일들이 더하고 내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보다 더 어려운 훈련이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실은 전부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모르는 척 애써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또 하나님의 훈련 과목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숨이 턱에 차도록 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얼만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테스트를 거치고 나게 되면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정말 유익하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에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은요 실험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험실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삶이 실험실인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이름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어떤 결론도 또한 얻게 하시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더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더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믿음의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의 요소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 깨어진 사울을 위해서 이 사울의 삶이 깨어지고 또 사울의 정신도 깨어지고 그런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제 멋대로 고장나 빛을 잃어가는 이 사울에 대한 그런 첩보가 이 블레셋에 들어갔고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오래전에 사무엘에게 완패를 당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치욕스럽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절치부심, 이 서력의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는데 사울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사울의 망가짐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이었죠. 블레셋은 이 기회를 노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항상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전투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끝까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 블레셋 같은 속성을 지닌 사단은 그 빈틈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십자가를 꼭 붙으셔야 돼요. 인생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지, 내리막길을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 내리막길에서 멈출 수 있는지, 이 마음에 허무가 찾아오는데 그 허무를 이제 그칠 수 있는지, 나의 신앙적인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침공에 이스라엘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번에 블레셋의 침공은 그동안 보아왔던 이 블레셋과 다릅니다. 골리앗을 내세우죠.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엘라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 또 절망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골짜기는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산이 깊어서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사막 지형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 지형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도 사실 사진으로 보면 골짜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을 엘라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산 정상에 이르기 전에, 그리고 승리와 행복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꼭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골짜기는요, 승리의 엘라 골짜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패배와 죽음의 아골 골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골짜기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 골짜기를 믿음으로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골짜기를 믿음으로 건너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담금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골짜기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배우게 됩니까? 편하게 앉아서, 등기대고 편하게 앉아서 기도 배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언제 배우게 됩니까? 신앙서적 읽고 좋은 글 읽고 그러면서 믿음의 인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홍해에 가로막힌 때예요. 찰거머리 같은 아말렉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는 때입니다. 골리앗에게 속절없이 계속해서 당할 때이죠. 그러나 죽음과도 같은 골짜기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고, 이 믿음의 장애물을 정말 숨이 턱턱 차는데도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솟아오르지 못하죠. 모두가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제가 원래 17장 1절부터 3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1절부터 37절을 다 읽기가. 그래서 중간에 19절부터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바로 골리앗이에요.
이 성경에 나온 골리앗의 모습은 두려움 자체이죠. 맞설 자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놈만 나와라. 그리고 나랑 맞짱 뜨자. 나와 대결해서 승패를 가리자.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쪽에 보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반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게 한 규빗인데, 그러면 이 골리앗의 키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면 거의 3m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갖 무장은 다 하고 있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갑옷으로 지금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 빈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청룡 언월도, 또 뭐 손오공의 뭐 여의봉, 이거 이상으로 보입니다.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이 제1원칙이 뭐냐면, 두려울수록, 그리고 불안할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한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고 강력해 보이는 골리앗과 블레셋에게 허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블레셋은요, 자신들이 강하다, 자신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고 공격을 했던 그런 족속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항오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소강 상태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사무엘 앞에서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천둥벼락 맞았죠. 그래서 주랭랑 치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 2명과 함께 기습했을 때에도, 이때 요나단의 기습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숲속으로 달아났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공격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반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블레셋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 무게만 놋 5,000세겔이라고 했는데, 한 60kg 나가는 갑옷을 입고 있었죠. 싸움에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에 대한 표현 중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는데, 블레셋이 쉽사리 공격하지 못하니까 골리앗 내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살 약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먼저 공격하게 유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골리앗도 겁을 먹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 군대와 로마 군대를 보면 아주 신체의 중요한 부분만 보호하도록 최소한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재빨리 공격할 수 있게 짧은 칼과 작은 방패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골리앗의 갑옷과 무기는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실제로 중세의 기사들이 갑옷의 무게 때문에 둔해서 재빠른 징기스칸의 군대에게 속절없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 골리앗도 역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갑옷도 갑옷이지만 7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방패 든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갑옷도 부족해서 방패를 들고 방어하는 자들까지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울 왕이 간파하지 못해요. 믿음의 제1원칙, 두려울수록 어려울수록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 왕이 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사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의 덩치나 그의 외모가 남달랐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았다. 즉 이방인처럼 이 사울의 덩치가 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있는 그런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꽤 큰 체격이었는데, 그럼 사울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울은 블레셋 때문에 얼어붙어 있었죠.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정작 사울은 블레셋 앞에 힘 한 번 제대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죠. 골리앗의 외모를 이 성경이 길게 기술을 했습니다. 사울의 외모에 속은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외모에도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실체예요. 골리앗은 실제로 종이 호랑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골리앗만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는 내 안에 있죠.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심정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꼭 붙들지 않으면 어떤 그림자만 봐도 무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부탁으로 이 전쟁터에 가게 되죠. 13절에 보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물과 형들의 지휘관에게 줄, 천부장에게 줄 치즈를 갖다 주라라고 하면서 다윗을 심부름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상비군 제도가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소집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죠. 제가 이제 괌에 잠깐 있을 때 거기 이제 한국인 2세들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군이었어요. 미군이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보통 때는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소집이 있을 때 이제 부대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미군들은 그걸 리저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예비군하고 다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미군과 같은 예비군 개념을 도입해서 돈을 받으면서 1년에 상당수의 훈련을 그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예비군 제도를 우리나라도 시행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상비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각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을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소집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고,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싸움에 나갈 자는 20세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20세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보급부대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식량도 각자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을 보낸 것이고, 전쟁이 길어지니까 40일이 넘어가게 되니까 음식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한 다윗은 세 가지를 보고 듣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전쟁터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보고 들었던 것은 골리앗과 골리앗이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들었죠. 그 다음에 본 것은 도망치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봅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40일이 지나면서부터 탈영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고 들은 것은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돌아갈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사들 뭐에 대한 이야기합니까? 도전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할 생각하면서 보상에는 관심이 많죠. 여러분, 사울도 자신이 앞장서서 싸울 생각은 못하고 나가서 대신해서, 자기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자기 딸과 함께 큰 선물과 함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여기서 세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군역에 대한 면제입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앞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군대 소집을 면제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여러분, 사울의 마음도 다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텔레비에서 역사 스페셜을 보니까 거기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이제 역사 스페셜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마지막 전투에서 일본군은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탄 전함이 선두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지금 도망갈 생각으로 그렇게 후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한 척의 적선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맨 앞에 선두에 서 있다가,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적의 탄환을 맞고 전사하셨다라고 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장수라면, 리더라면, 그리고 왕이라면 앞장서서 싸워야 하죠. 그런데 사울은 앞장서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대신해서 나가 싸워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다윗은 이 상황이 정리가 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이 말씀은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다윗이 처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했던 첫 마디 기억하세요? 사울의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 블레셋 앞에서도 지금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사울의 첫 마디였고, 다윗의 첫 마디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의 반응은요,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하여튼 그 사람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놓여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데, 그래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반응, 또 입술의 반응, 생각의 반응, 이거 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에스더 또한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아주 확고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인물들의 말과 반응, 특별히 첫 반응은요, 그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사울과 다윗의 첫 반응이 달랐죠. 이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막내 다윗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사울의 군대 또한 하나님의 군대였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보는 게 달라요. 다윗은 보는 게 달랐던 겁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도 다르게 보이고 블레셋 군대도 이 다윗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핵심을 짚어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전곡을 찌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도 떨리지 않아요. 그가 강심장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내 다윗은 주눅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당돌함이 큰형 엘리압을 불편하게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에 대한 분노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분노했는데 지금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능력도 없는 주제에 골리앗 앞에서 하룻강아지처럼 행동한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짝지어서 보고 있는데 반해서
형은 골리앗과 다윗을 지금 짝지어서 보고 있죠.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형은 골리앗보다 형편없이 모자라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터에 호기심과 재미삼아 찾아왔다고 하면서 너 정말 나쁜 놈이라고, 너 정말 교만하고 너는 정말 악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의 얘기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도 엘리압의 가까운 모습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죠. 그런 다윗은요, 상황 파악과 주제 파악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객관적인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항상 먼저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형에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내가 형한테 그렇게 못하게 굴었냐고 하면서 형에서 돌아서지요. 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보고하고 사울은 급기야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의 결단은 변함이 없죠.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다윗의 이 사울의 마음은 다 떨어진 낙엽과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엘리압과 같은 반응을 보이죠. 예송이가 어떻게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코스웍을 잘 이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를 구별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게 돼요. 신앙의 옷을 입었는데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엘리압 같은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죠.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건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자기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다윗으로 하여금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냥 자기 습관과 의지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된 말과 행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에서는요, 다윗은 막내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너무 세미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리는 사자의 표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이었던 겁니다. 목동으로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말씀을 생각한다, 이거는 절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드리고 그냥 끝이에요. 예배드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울할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중심에 올려두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속에는 곰과 사자를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한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은 사자와 곰 같은 짐승과 이 골리앗이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을 많이 만난 경험이 있다면요, 태산 같은 두려움도 티끌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는데 사실 걱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더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만하게 본 게 아닙니다. 사자와 곰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자와 곰도 고양이와 강아지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 평의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예요. 다윗이 이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산비탈과 광야를 양들과 함께 돌아다녔죠. 이게 막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집에서 이게 막내가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는 내 안에 골리앗이 있고요, 내 삶 가운데 골리앗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골리앗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에 십자가를 꼭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될 때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건져주시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볼 때마다 희망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내 삶과 또 내 마음에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